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너무나도 다르게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의 틀 속에 그 상황을 판단하고 또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하면서 예측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또 마주하곤 합니다. 원하고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기보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의 상황으로 꼭 나를 몰아넣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마음속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빨리 이 순간을 좀 지나고 싶은데 계속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버텨보려고 해도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며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재의 삶이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오늘을 살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그 순간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 절망적이고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의 순간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상황과는 반대로 모든 상황이 정말 최악이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한 절이니까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간섭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부주의나 나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그 본래에 가지고 계신 선하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실수했던 요나처럼 내가 잘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 벌을 받던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비록 하나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계획이 나의 부주의나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실패했을지라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예비해 두십니다. 혹여 두 번째 계획마저 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놀랍고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두 번은 없습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부터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정말로 죄인,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어찌하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주 안에서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지옥 같은 이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복된, 주 안에서 복된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많은 변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복된 삶을 꿈꿨지만 오히려 내 기대와 다르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도 이 3년의 시간, 중국부터 또 1년의 시간 공백기를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계속되는 고민이었고 계속되는 숙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복된 삶을 산다고? 그런데 내 상황, 내 현실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기만 하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자꾸 어긋나는 것만 같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건 아니지. 그럴 수 없어. 이건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일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른 순탄하지 않은 인생 속에서도 그 순간이, 그 절망적이고 그 좌절의 그 순간과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는 한 일부라는,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나쁜 일, 원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예수 믿으면 좋은 일, 내가 기대했던 일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일이 정말로 순리대로 잘 풀릴 거야, 이제 인생 탄탄대로를 걸을 거야, 맞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어떻게 한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은 내가 절망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연약함도 내 안에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끄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연약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고통의 그 순간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정말로 은혜를 충만하신 분은 어떤 말을 들어도요 아멘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잖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요 그냥 이 심정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요 어떤 말을 들어도 이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나왔든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요, 어쨌든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이 좀 아무런 느낌도 없을지라도 그냥 돌아가시다 또 오게 하시고 또 오게 하시면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좀 좋아지고, 저의 예를 들어볼까요? 3년의 그 시간이 어쨌든 저의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인간적으로 이제 부모 사로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가족이나 아이들이나. 그러면 이제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돌아보게 되면서 이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지금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 것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인 선한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다시 진도중학교로 올지 저도 몰랐고요, 여러분도 몰랐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의 절대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합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해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네. 우리 오후 시간이니까 좀 대답을 해주세요. 왜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밥 먹으러 갔다가 지금 밥 먹고 바로 소화도 안 돼. 다시 또 와서 아이고 앉아있다니, 하나님 은혜 사모해서 앉아있는데 지금 몸은 지쳐있는 것 같아요, 얼굴들이. 그러니까 좀 물으면 대답할 힘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그냥 아시는 거 내가 물어볼 테니까, 모르는 거 묻지 않을 테니까 대답을 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네, 드라마와 같다는 거죠. 드라마 같. 우리나라 드라마가,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요. 뭐 오징어 게임 오전에 목사님 되겠지만, 뭐 검은 태양, 저도 이 두 개는 아직 보진 않았지만 정말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보면 어때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일 드라마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일일 드라마 보면 스토리가 대부분 어때요?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공감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그래도 처음에 스토리는 좀 뭔가 평안해요. 근데 갑자기 몰라요? 쾅! 어려움을 부딪히고 막 싸워요. 그럼 여러분들 같이 어떤 마음으로 동조합니까? 저러면 안 돼, 저 나쁜 놈 저거 혼나야 되는데 하면서 막 하면서 어떻게 기대합니까? 마지막 해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해피엔딩으로 되게 기대하죠. 그리고 결국엔 뭘로 끝납니까?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의 인생은 지금 43년의 인생, 제 인생은 지금 다시 쉽게 말하면 저는 43살의 드라마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 9살의 인생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청소년기의 드라마는 방황의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러다가 25에 들어가니까, 25에, 우리 인생의 80회라면 예를 들어서 제 25회 드라마를 딱 시작하는데 저의 인생은 어떠냐니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제 38회 인생 드라마는 어떠합니까? 다시 하나님이 진도로 보내셔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40의 인상 40회 드라마는 어떠합니까? 선교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순리대로 이제 인생 이제 선교의 사명 꼽히는 줄 알아. 근데 갑자기 42회 42회 딱 들어가니까 코로나가 부딪히면 한국 돌아오네요. 근데 제 인생의 끝 아직 끝났습니까? 아니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혹시 고민하시는 분,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걸 아세요. 정말 자녀가 내 눈앞에 보이고, 저도 자녀를 셋이나 키우다 보니까 정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안 좋은 막 그런 거 보여요. 우리 어른들은, 저도 그렇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또 생각하고 또 걱정돼서 뭐 이런 말 한마디 두마디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또 아이에게 그 말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여러분이 자녀가 정말로 주의 손에 붙잡힌다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한다면 그의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고 남과 자꾸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자꾸 그 차이점과 좋은 점 나쁜 점을 보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 자녀를 바라보세요. 그 인생 25 인생
30살의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 저희 청소년기 시절에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겠습니까? 눈물로 시절을 보냈겠죠. 기도하면서. 지금도 솔직히 눈물로 보내요. 이거 어머니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인생도 끝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중요한 건 아직도 인생의 드라마는 진행 중이고 마지막 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회가 어떤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저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지금 상황이 저들에게는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말씀 예레미야 말씀처럼 이 11절 말씀은 재앙이에요. 재앙. 저들이 생각하는 게 재앙이에요. 이건 재앙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동안 절망 속에서 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대로 내버려 두면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쳐들어가니까 연단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간을 통해 재앙 같은 그 시간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의 주인공들,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아무리 전하여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로 망해봐야 그제서야 돌이키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게 오히려 저들에게는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자녀들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혹여 비록 내 생각과 다른 절망적인 아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결코 재앙이 아닌 평안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때때로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 다른 상황으로 인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더욱 힘써 몸부림치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싸우라고. 신약에서 여러 군데 나오죠. 싸워야 된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내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영적 싸움입니까? 비록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왜 자꾸 우리는 그런 사고에 잡혀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이고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적 가치관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 가치관은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무슨 가치관으로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고 바라봅니까?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먼저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치관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그냥 바뀌어집니까? 구원받았다고 받아집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왜 신앙생활 구원받고 그냥 집에 구원받고 됐지 왜 맨날 뜨겁게 기도하고 왜 말씀 예배마다 참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써 예배를 드립니까? 믿음은 무엇에서 자라납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들음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경건함은 어디에서 나니까? 기도로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어디에서 납니까? 기도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신약 성경 바울은 싸우라 된다는 거예요. 내적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비록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싸움 통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되나요? 안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든 좋은 교제를 하는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모든 상황,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찌해야 됩니까?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그 순간은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로 가슴이 메어오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써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며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지, 그냥 예배만 드리는 자는 아닌지.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특히 큰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간 것도, 코로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다시 진도중학교에 돌아가게 된 것도, 어떤 상황도 너가 꼭 기억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 아무것도 없어. 너가 어떤 일을 앞으로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 아무리 것도 없어. 네가 비록 보기에는 아빠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러지만 하나님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너는 꼭 명심해. 하나님만 신뢰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모든 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인 어려움들, 이 가정이 한국에 온 상황도, 다시 진도중앙교회에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너무 아멘이 작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네, 아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줘.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온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거를 아멘 해야겠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 생각과 다른 그 상황으로 인하여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이사야서 26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 고통의 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친 사람이 아니고 그걸 못 느끼는 사람 아니고서야 너무 힘듭니다. 그 고통의 순간은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하루를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근데 진짜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 갑자기 두려움으로 바뀌고 불안으로 바뀌고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정말 마음이 더 괴롭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걸려질 것 같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걸림돌 같은 그 상황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기니까 여전히 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내 가치관으로 쉽게 하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내 감정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불순한 마음, 이 감정 컨트롤도 자식들에게 하는 내 감정 컨트롤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말씀의 은혜 받고 아멘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내 이 감정 컨트롤도 제대로 안 돼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면 제가 세상을 봤어요. 너무나도 이 세상이 부모들이 어떡합니까? 쉽게 부모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 쉽게 화를 내요. 뉴스에서 보면 쉽게 분을 못 차는 이세요. 코로나 때문인지도 몰라도 그만큼 우리는 이 감정 컨트롤조차도 제대로 할 줄 안 되는 자라는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시면서 이제는 무엇으로 살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뭔가 이루고 뭔가 성공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빗대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시죠? 마음을 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시죠? 네,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 다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의 분을 내는 것이 야곱의 말씀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분을 내는 순간에도 다시 그것을 참수. 혹여 그를 쓸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갈라디아 말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렇죠. 인간적인 우리의 사고는 됐어. 너 이제 기대지 않아요. 포기하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는다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 깨우고 계십니까? 차라리요. 아니면
좋아요. 요새는 너무 바쁘시다니까. 그러면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교회 나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교회가 무슨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 교회 문 저희 교회 안 닫아놨어요. 활짝 열어놨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거워.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면요. 저도 알아요. 너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머리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머리로는 아는데 이 발걸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힘써 싸우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이 그렇게 우리가 강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나마 좀 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경건해지고 다시 영적인 회복을 원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 문제점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하지만 그 먼저 제일 선행돼야 되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이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다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내 기대와 다른 절망적인 상황이 내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 반전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숨밖에 쉴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몰려올 때도 지금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걷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의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자들입니다. 제발 주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사십시오. 24시간 주 안에 있기를 정말 사모하십시오. 그래도 힘든 이 세상입니다. 찬양 가사